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면서 8월 30일 주일날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36장 1절 3절 찬양드리겠습니다. 김성현 장로님께서 예배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생명의 빛이 되신 주님, 놀라우신 은혜와 크신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무덥고 후덥지근한 복음 속에서 저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주 안에서 승리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무더위로 인하여 지치고 나태해지기 쉬운 계절입니다. 더욱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며 오래 참음으로 가족과 이웃을 섬기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임을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하지만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입술의 말과 마음의 묵상들을 생각해보며 부끄럽기에 짝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를 구하라 하셨건만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에만 관심이 있었음을 용서하옵소서. 세상 것들을 염려하고 걱정하며 근심했습니다. 진심으로 주님을 향하지 않았고 두 마음을 품고 살았음을 용서하옵소서. 북한의 지하교회에서 숨어서 예배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7,000명의 남은 자들과 같이 주님이 돌보시고 지켜주옵소서.
이제는 지하가 아닌 해 아래서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남과 북의 사회적 약자들을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가부와 고아와 나그네를 사랑하며 돌보라고 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양국이 그들을 살피는 일에 게으르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옵소서. 늦여름의 태양의 열기로 모든 열매가 알차게 익어가는 것처럼 우리 교회의 사역도 열매를 맺기 위하여 더욱 힘쓰고 애쓰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세계가 코로나로 큰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혼란 속에서 누구를 원망하는 것이 아닌 고난과 위기를 통해 배워야 할 것은 배우게 하시고 주변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코로나가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더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된다 할지라도 묵묵히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해 주옵소서. 지금도 코로나와 싸우고 있는 모든 어르신들과 환자들에게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코로나로 어려움에 빠져 있는 이들에게 치유와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고자 하는 노력하는 저희 모두가 생명과 이웃의 존엄, 배려와 돌봄으로 큰 희망을 나누는 공동체로 거듭나는 국가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국방, 아직도 여러 분야에서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이 나라를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여, 이 민족의 갈등과 상처를 싸매주시고 정치와 사상을 뛰어넘어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참된 평화와 자유로운 왕래가 속히 이루어지도록 이 민족을 치유하여 주옵시고 서로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화해와 협력을 이루게 하시어 새 역사를 창조하는 주님의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우둔한 생각이 지혜롭게 변화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게 하옵소서.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몸된 전에 속해 있는 믿음의 본성의 자녀들, 군문으로 학업으로 직장으로 해외로난 자들도 있사오며 주님 어느 곳에 있든지 이 시간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1장 27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1장 27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느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아멘. 한 것을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4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아멘.
먼저 우리 성도 여러분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사실 전 세계가,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현재 가장 염려하는 것은 바로 건강입니다. 그러므로 저도 성도 여러분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바이러스 때문에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연일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많이 나오고 있어서 염려가 됩니다만, 우리 국민들의 슬기를 모아서 이 또한 잘 이겨낼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각 교회마다 방역을 위해서 예배를 가정에서 드리는 이런 초유의 사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당연하고 그것이 교회의 존재 이유 중에 하나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이는 것이 오히려 이웃에게나 우리들 자신에게 감염의 위험을 가져다 준다면 잠시 멈추고 이 땅의 고통의 소리를 경청하는 것도 교회의 중요한 존재 이유인 것입니다. 제단에 예물을 드리려다가도 형제와 다툰 일이 생각나거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가 이 지역 사람들과 또 당국을 상대로 싸우거나 다투는 것은 아니지만 이 말씀의 깊이를 보면 하나님이 화평한 세상을 원하신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세상은 다툼이 일어나는 세상이 아니라 화평한 세상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화평을 원하는 이 세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화평한 세상, 이것을 예배와 같은 차원으로 말씀하신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단에 예물을 드리러 왔다가 형제와 다툰 일이 생각나거들랑 예물을 거기 그대로 두고 다시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라. 이 말은 화평과 예배를 같은 차원으로 볼 만큼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보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요 거룩한 성도의 공동체로 봅니다만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이 교회를 그렇게 안 봅니다. 그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일요일마다 모여가지고 예배 드린다는 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 교회처럼 붉은 벽돌로 잘 지어놓으면 그냥 붉은 벽돌로 지은 건물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 보고 우리 교회를 좀 특별하게 대우해달라고 요청할 수는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 자체를 특별한 공동체요 특별하게 대하거나 남다르게 본다는 것은 믿음과 관계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믿음이 없는데 교회를 특별하게 봐줄 리가 없습니다. 시청에서는 교회를 어떻게 보는지 아십니까? 그저 문화예술 천국에서 관장하는 하나의 기관으로 봅니다. 이게 세상이 교회를 바라보는 일반적 시각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믿는 우리는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본다고 해서 믿는 우리도 동일하게 그러면 세상을 아무렇게나 봐도 되는가? 그건 아니라는 거죠. 믿는 우리는 세상을 다르게 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기 세상을 바라보는 그 눈길과는 전혀 다르게 이 세상을 볼 수 있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만약 그저 그런 세상, 장차 망해버릴 세상, 죄와 저주로 가득한 세상 등 이렇게 혹독하게 보든가 아니면 놀기 좋고 살기 좋은 세상으로 보든지 마찬가지로 세상을 세상의 틀로만 보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달라야 한다 이 말입니다. 세상은 교회를 제대로 알아보지 못해도 우리는 이 세상을 제대로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우리가 발딛고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이 말입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지극히 사랑하신 유일한 터전이 바로 우리가 사는 이곳 세상입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이 지극히 사랑하신 것입니다. 자기의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까지 사랑한 곳이 이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바라보실 때 그렇게 바라보셨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할 때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극진히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그의 외아들을 보내주셨다는 구원의 메시지는 교회와 세상을 갈라놓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라는 이 놀라운 선언은 교회와 세상을 다르게 보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 안에 모두 다 포함되어 있는 넓은 의미로 그렇게 크게 보라는 이런 의미지요. 하나님이 사랑한 세상은 교회가 터전을 잡고 있는 이 모든 공간이 다 포함되어 있고, 여기서 세상이라는 것은 모든 피조물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범위를 나타내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이 지구만 사랑했구나, 아니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도시만 사랑했구나,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만 사랑했구나,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는 이 말은 인간이 살아가는 곳, 그 너머 이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고, 그 사랑의 범위가 넓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이것을 이해하기 쉽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했다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행위들은 모두 다 이 세상에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하셨고, 이삭과 야곱과 약속하셨고, 그 분하늘에 이스라엘을 해방하시고, 모세를 통하여 해방하시고, 여호수아를 통하여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고, 선지자들을 보내서 백성들을 깨우치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시고 하는 이 모든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와 상관없는 또 다른 세상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한복판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겁니다. 그게 어떤 일입니까? 바로 구원의 역사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그 명령을 준행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는 것도 바로 이 세상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초월하여서 이 세상과 구별된 독립된 어떤 공간에 머무를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고 믿음이 좋으면 이 세상과 전혀 다른 세상에서 살 수 있을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훈련과 믿음의 헌신은 모두 다 이 세상 한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사느냐라는 것으로 갈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면전에서 숨을 곳이 없는 게 인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세상을 피해서 우리가 어디로 숨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는 세상 안에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면전에서 피할 수 있는 곳이 없는 것, 그리고 모든 우리가 어디를 가든 하나님의 눈길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피할 수 없는 곳이라는 뜻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헌신해야 할 유일한 곳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현재, 즉 지금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여기에 있다는 것은 내가 현재 바로 이 세상 한가운데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대한 의미 규정을 제대로 못하면 자꾸 교회, 세상 나눕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 교회를 세상 한가운데 세우셨을까? 하나님께서 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 한복판에 보내셨을까? 하나님의 사랑의 자리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 교회를 볼 때, 야, 지금 빨간 벽돌 건물 아니야? 그리고 저기 누구누구가 나가고 주일마다 교회 가고 모여 가고 예배 드린다는 게 아니냐? 이 정도로밖에 못 봐주고 교회를 특별하게 봐줄 리가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들이 우리를 그렇게 본다고 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볼 때에 우리도 아이고 장차 망할 것들, 아이고 아무것도 모르는, 이렇게 하면서 세상을 비아냥거리거나 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
하나님의 사랑의 현장이요, 교회가 사랑해야 될 현장이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오늘 여기 있는 이유는 바로 저 세상을 살려야 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겁니다. 이런 의미로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보다도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더 정확해야 되고 의미가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한가운데 살고 있지만,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한복판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보고 하늘의 시민이다, 하늘나라 백성이다, 천국 시민이다, 우리의 시민권은 오직 천국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 세상 한복판에 저 사람들,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를 향하여서 하늘나라 시민권, 하늘나라 백성이다라고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모두가 다 이 세상 안에서 살아갑니다. 이 세상을 초월하여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똑같이 밥 먹고 자고 일하고 살아갑니다. 하늘나라 백성이라고 해서 주민등록증이 다른 것도 아니고 밥도 안 먹고 무슨 아주 맑은 이슬도 안 먹고 살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이 우리를 특별하게 만들고 누가 우리를 특별하게 여기십니까? 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러고 하늘나라 백성이라고 그럽니까? 그렇게 특별하게 봐주시는 이유가 어디 있냐면, 우리는 약함과 어려움을 벗어날 수 없는 인간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예수 안 믿는 사람과 예수 믿는 사람의 육체적인 어떤 한계나 모양이 다른 게 아닙니다. 똑같이 어려움과 약함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동화나 영웅담을 읽으면서 마치 우리가 주인공이 된 것 같이 착각하면서 그렇게 자신을 거기에다 투사를 합니다. 뭔가 글을 읽든지 할 때에 나오는 그 주인공이 마치 나인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기도 하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 본문에서도 말합니다. 약함을 자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늘 병들고 힘없이 비실비실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말입니까? 아닙니다. 건강하고 튼튼하게 살아야 하는 것 당연합니다. 바이러스가 창궐할 때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약함을 자랑하라고? 오히려 약함을 자랑하라고. 바로 이 말씀은 이 세상이 구원받고 이 세상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세상이 되는 데에는 어떤 영웅이나 권세가들이나 세상의 권력자들의 길로 가야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는 선언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놀라운 통찰입니다.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영웅을 원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코로나19 지금 이럴 때에 누가 하나가 이 비법을 터득했다 그러면서 나타나서 영웅시에서 막 그렇게나 막 어쨌든간에 코로나가 안 걸리고 이겨낸다 그럽시다. 그러면 그런 영웅이 드러나잖아요. 아니면 난세의 영웅이 난다고 어려운 일 당할 때 누군가 확 나서가지고 막 사람을 압도하고 이래가지고 자신의 힘으로 이 세상을 확 이겨나가는 것처럼, 자, 이랬을 때 그런 일이나 세상의 권력을, 힘 있는 권력을 잡음으로써 세상을 바꿀 수 있다든가, 이래가지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이 땅이 화평한 땅이 되는 것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약함을 자랑하라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약하심으로 달렸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약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그게 세상을 바꾸고 그것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살리시는 길을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가셨습니다. 이 길이 진리임을 입증한 사람들이 또한 사도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역할을 드러내면서 고린도 교회 교우들에게 권면합니다. 내가 사도인데 그러면서 뭐 대단한 능력을 막 드러낸다든가, 야 내가 손만 얹으니까 귀신이 나가고 손만 얹으니까 병도 낫고, 그런 자랑을 바울이 한 적이 없습니다. 하도 고린도 교회에서 사람들이 자기 자랑을 많이 하니까 너희들 그렇게 자랑할 게 없냐? 그럼 나는 뭐 아무것도 없는 줄 아느냐? 내가 정말 자랑해볼까? 하면서 사도 바울이 억지로 입을 좀 떼면서 자랑하는 구절들이 어디 나오냐면 바로 11장 22절에서부터 나옵니다. 나는 히브리인이야. 나도 히브리인이다. 너희들이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야.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나도 그러하다. 혈통으로 나 너희들한테 미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뿐 아니라 너희들만 그리스도 일꾼이냐? 정신 있는 소리 하지 마라. 그렇게 친다면 나는 더더욱 그리스도 일꾼이라고. 그래서 나는 예수님 때문에 오기도 갇히고 오만 것 다 있다, 이러면서 자기 이야기를 쭉 합니다. 바로 그 본문에 연결해서 내가 너희들한테 자랑해볼까 하면서 함께 유대인에게 40의 감한매를 몇 차례 맞고 태장으로도 맞고 돌로도 맞고 일주야 깊은 바다에서 죽을 고비도 넘기고 했다는 이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이렇게 살았다. 자신이 당했던 환난과 질고에 대한 이야기를 쭉 풀어놓습니다. 그런 가운데 바울은 자신의 대단함, 뭔가 압도하는 어떤 이런 권력, 힘, 이런 것들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약함을 드러내면서 교우들을 권면합니다. 수없는 날들 잠도 못 자고 먹지도 못하고 목마름과 추위와 헐벗음을 당하며 사는 것이 일상이라고 하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알고부터 나는 내 일상이 이랬다는 겁니다. 일상이 도망다니고 못 먹고 헐벗고 바다에 빠져 죽을 뻔도 하고 강의 위협도 당하고 동족으로부터 맞아 죽을 뻔도 하고 돌로도 맞고 태장으로도 맞고, 이게 내 일상이다. 복음을 받아들인 이후에 바울은 그렇게 잘 나가던 자신의 길을 포기하고 이 약함으로 전락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고백은 그렇게 살아가는 그 일상, 이런 것은 아무렇지도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렇지도 않다고. 28절 말씀에 보니까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것이 있으니, 이 말은 뭡니까?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지금까지 내가 이야기했던 이런 여러 가지 매도 맞고 죽을 고배하고 못 먹고 헐벗고 못 자고 했던 이런 일들, 그거는 딱 제쳐두고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이걸 고생이라고 이야기 안 한다. 그런데 날마다 내 속에 짓눌리는 고민이 있다. 고통이 있다. 그게 뭔지 아느냐? 내게 있어서 가장 큰 고생이라 한다면 이걸 고생이라고 이야기하겠다. 그게 뭐냐?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참 뭔가 찡하지 않습니까? 오로지 사도 바울의 마음은 매일매일 짓누르는 것, 바로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고,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바로 삶의 방향이 세상의 방향대로, 즉 편리함만 추구하고 부유함만 쫓아가고 높은 권력만을 향해 갈 때 우리는 방향을 바꾸어서 비록 못 먹고 못 자고 못 입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갈 수 있다면 나는 이 나의 약한 이런 모습만 자랑하겠다. 이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인의 힘인 것입니다. 전혀 다르게 세상을 해석해버리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물론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일부러 복음과 상관없이 막 고생함으로써 뭔가 이루겠다. 기독교는 고행의 종교가 아닙니다. 내가 뭔가 억지로 고생하고 억지로 고행을 해서
더 나은 단계로 내가 영적으로 성숙한다. 그거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말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로 이거죠. 야, 내가 금식 기도해야만이 내 믿음이 자랄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어떤 헌신이 아니라 자신의 어떤 걸 하면서 이렇게 하면 내 믿음이 올라갈 것이다. 기독교는 그렇게 해서 믿음이 자라는 게 아닙니다. 복음에 헌신할 때 믿음이 자라는 것이죠. 내가 왜 금식합니까? 내가 왜 일들을 합니까?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금식도 하고 전도도 하고 어려운 것들을 내가 자체해서 하는 것이지, 인도에 있는 어떤 종교들처럼 몸을 꼬고 고생함으로써 더 높은 경지에 어떤 영적인 경지에 오른다, 그런 건 기독교가 아니죠. 만약에 사도 바울이 신앙의 높은 경지에 올라가기 위해서 헐벗고 매맞고 굶주리고 못 자고 이랬다면 기독교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건 내 별 신경 안 쓴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올바로 쓰고 주의 몸된 교회가 날마다 평안하고 아름답게 자라간다면 그게 내가 최고로 원하는 것이지.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 믿으면 내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다른 어떤 방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가르쳐준 복음의 길대로 헌신하고 사랑하고 믿음을 실천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하여금 신앙을 자라게 하고 승리하게 만드는 것이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 믿으면 병도 안 걸리고 바이러스도 피해간다, 예수 잘 믿으면 돈도 척척 들어온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기독교의 복음을 오해시키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 당연히 중요합니다. 잘 돼야죠. 그러나 믿음의 목표가 거기에 다다르는 순간 기독교의 복음은 변질된다, 이 말입니다. 왜?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건강하게 살고 열심히 일해가지고 땀을 흘려서 돈도 벌고 마늘도 농사 잘 되고 다 그렇게 축복을 받는 것을 복이라 여기고 살아가는 건 매우 중요하지요. 그러나 내가 예수 믿는 이유, 내가 기도하는 이유, 내가 이 세상을 바라보는 이유, 이 모든 것들이 거기에만 딱 묶여지는 순간 기독교가 변질됩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하는 말이 뭡니까? 약함을 자랑해라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내가 온 힘을 다해 번 돈이라도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고백하고 건강한 몸으로 오늘을 산다면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여기고 비록 어려움과 병든이 있어도 기도의 힘을 믿고 이 땅의 교회가 새로워지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새롭게 되는 일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믿기에 하나님을 신뢰하며 내 삶을 주님께 맡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믿음입니다. 아이고, 저 사람은 뭐 예수 믿는데도 맨날 아프네. 그런데 우리가 귀 기울일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아플 수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더 건강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 몸이 하나님의 만드신 방식대로 살고 살면 건강해질 겁니다. 그러나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때로 우리 몸이 아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게 뭡니까? 교회를 위하는 영혼을 포기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왜? 비록 내가 이렇게 몸이 아파도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이루어져 간다라는 이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게 믿음이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강할 때 부른 게 아닙니다. 연약할 때 우리를 불러주셨잖아요. 출애굽기에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입을 때 어땠습니까? 네 애굽에 가서 내 백성을 구원해라, 가라 모세야. 그러니까 아이고 하나님 저 못 갑니다. 혀가 뻣뻣하고 입술이 둔해서 못 갑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뒤통수한테 쳐서라도 정신없는 소리하고 있다 가라 이럴 텐데 그 투정을 하나님이 다 받아주십니다. 그래, 그러면 네 혼자 가지 말고 너 형 아론을 붙여줄 테니까 너 형 아론이 말도 잘하잖아. 모세가 말 못한다, 입이 뻣뻣하다, 혀가 둔하다 했을 때 하나님이 모세 혀를 확 바꿔 부르고 그 입을 확 바꿔가지고 보낸 게 아닙니다. 그 뻣뻣한 입
둔한 혀 그대로 두고 옆에 동역자를 붙여주셨잖아요. 그래도 가라 하면 가야지. 모세가 또 합니까? 출애굽기 4장에 보면 아이고 하나님 그래도 보낼 만한 사람 보내이소. 나는 못 갑니다. 이렇게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강제로 코끼가 확 사람을 바꿔가 구름을 태워가지고 기적적으로 보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혼자 놔둬서 안 될 것 같으니 옆에 아론을 붙였습니다. 아론에게 말씀을 하면 아론이 대언하고. 얼마나 형편없습니까? 우리는 모세가 대단한 사람처럼 여기는데 80살이 된 노인입니다. 그 형 아론은 83살입니다. 둘 다 늙었습니다. 무슨 일 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애굽으로 들어갔습니다. 순종하고 애굽에 들어가니 이 나이 늙은 두 사람이 애굽에 들어가므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해방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힘있고 대단해서가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지. 밖에 나가서 전도하라 그러면 예수 믿으세요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는 게 우리 아닙니까? 모세만 일이 꿋꿋하고 해가 둔한 게 아닙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전도는 해야 되겠고 하나님입니까? 이럴 때 나도 모르게 누군가 옆에 붙여주고 한 사람 더 해주면 나가서 겨우 떨어지는 입으로 예수 믿으세요. 그리할 때 우리의 그 연약한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신다 이 말입니다. 바로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신단 말입니다. 바로 이 약함을 자랑하라. 그걸 통하여 세상이 변화되고 교회가 든든해져 간다.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권력을 쫓아야 되고 대단한 부와 명예를 얻어야 하나님의 나라가 그 길로 통하여 오는 게 아니라 바로 그런 연약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참 좋은 글이 있어서 그대로 제가 소개할까 합니다. 센트교회 안중덕 목사님이 이렇게 쓴 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스크를 착용하라는 것은 잠잠하라는 뜻입니다. 막말과 거짓말을 하지 말며 불필요한 말을 줄이고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는 말입니다. 입을 다물면 사랑스러운 것들에 시선이 머물게 되고 아름다운 소리와 세미한 속삭임이 들려올 것입니다. 둘째로 손을 자주 씻으라는 것은 마음을 깨끗이 하라는 뜻입니다. 악한 행실과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성결하라는 말입니다. 안과 밖이 깨끗하여야 자신도 살고 남도 살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마음의 거울을 닦아야 자신이 보이고 마음의 창을 닦아야 이웃도 보일 것입니다. 셋째로 사람과 거리 두기를 하라는 것은 자연을 가까이 하라는 뜻입니다. 사람끼리 모여서 살면서 서로 다투지 말고 공기와 물과 자연의 생태계를 돌보며 조화롭게 살라는 말입니다. 자연을 가까이 할수록 마음이 넉넉하여 모든 것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넷째로 대면 예배를 잠시 쉬라는 것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뜻입니다. 위안을 얻거나 사람에게 보이려고 예배당에 가지 말고 천지에 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대면할수록 그의 나라와 그의 뜻에 가까이 이르게 될 것입니다. 다섯째로 집합을 금지하라는 것은 소외된 자들과 함께 하라는 뜻입니다. 모여서 끼리끼리 힘자랑하지 말고 사람이 그리운 이들의 벗이 되라는 말입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홀로 외로이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이들의 짐을 나누어 질수록 세상은 사랑으로 포근해질 것입니다. 코로나19 사태를 맞이해서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이런 일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참으로 아름답게 해석한 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령중앙교 교회 여러분, 이 말을 깊이 명심하면서 이 코로나19 시대를 지혜롭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약한 자를 불러 세우셔서 세상의 것들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길을 새롭게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 땅이 누구의 땅인지 바르게 알 수 있도록 도우시고, 오늘 우리 교회가 이 세상을 향한 책임을 어떻게 져야 하는지 올바로 알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코로나19와 싸우고 있는 방역하는 분들과 의사들, 하나님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지치지 않도록 시험을 다하시며, 특별히 우리 신령중앙교회 온 교우들을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40장 1절 3절 드리겠습니다. 예수 함께하니 가면 나걷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건데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둠 그늘 나를 깨워 살 때에 주가 함께 계신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이 바치신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우리가 빈손 들고 오지 않고 귀한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바치는 손길 위에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11조로 구별하여 드립니다. 그 삶이 구별되게 하시고 그 드리는 물질로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셔서 이 땅에서 핍절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하여 또 여러 가지 제목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 그 모든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또 여러 가지 예물로 드립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며 충성하는 모든 손길들 드립니다. 주께서 귀히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찰회도 코로나19 때문에 시찰회가 열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시찰과 노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당분간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기도하면서 속히 이 코로나19 사태가 물러가기 위해 기도하시고 여러분 마스크 쓰시고 거리두기 잘 하셔서 여러분이 꼭 방역 담당 책임자처럼 그렇게 살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 모두 마쳤습니다. 평안한 주일 되시기 바랍니다.